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방금 기도자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아주 핵심을 이렇게 기도로 나누면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영상을 짧은 영상 쇼츠를 한번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실까요? 양 한 마리를 꺼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꺼내고 있습니다. 구출되었죠. 뛰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혹시 부정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도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에서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에서 우리를 들어서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찾아보셨죠?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양으로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셨을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그 당시를 살아갈 때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던 그 당시 그 훨씬 이전에 그들의 조상께서 살아가던 그들의 문화에서는 양을 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가 참 잘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런 의문도 듭니다. 하필이면 왜 구덩이에서 꺼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렇게 빠지는 양일까? 사자도 있고 말도 있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멋진 동물들도 있는데 왜 하필 양일까? 그러면 양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양의 특성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좋은 것이 거의 안 나와요. 첫 번째, 시력이 굉장히 좋지를 않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물만 분간하지 멀리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 간의 거리면 구분을 못한다고 해요. 양은 그렇게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양입니다. 그리고 약하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한대요.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혼자서는 잘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양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하고 참 예쁜 그런 양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양에 관한 비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양에 관한 비유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제가 나눴는데요, 바리새인들, 법률에서는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또한 누굽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양과 같은 이 비유를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그 배경을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양치기가 양치기 일과를 하루를 다 마치고 나서 양들을 우리에다 다 넣습니다.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양을 치는 왓치맨이라고 합니다. 문지기를 그곳에 두어서 양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떠한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게, 양을 훔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문을 지키는 것이죠.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 왓치맨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우리는 이렇게 돌을 둘러서 조금 높게 쌓아 놓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짐승들이 뛰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강도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강도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양들을 넣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 문이 그렇게 또 그리고 거기에 나 있는 그 돌담 사이에 있는 출입문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잠시 앉거나 눕거나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양우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 말씀과 같이 강도요, 도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문으로 들어와야 문지기일 것이고, 그리고 목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오는 사람은 강도입니다. 도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패러블이라고 하는 의미죠. 헬라어로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네, 헬라어로 저렇게 적혀 있어요. 비유, 패러블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발음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 비유, 이 의미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겠죠. 요한복음에만 쓰였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의미는 이렇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말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일에 쌓인 알아듣기 힘든 고차원적인 말, 크립틱 메시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오늘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이 비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파루이미아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아듣기 힘들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처럼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삶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나를 향한 말인가? 무슨 의미이지?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혼동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묵상을 늘 그렇게 해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성, 소리, voice입니다. 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Sheep listen to voice. 4절에는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They know his voice. 그리고 5절 마지막에는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They do not recognize a stranger's voice. 음성, voice라는 말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소리, 음성. 오늘의 소리는 예수님.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목자의 소리가 되겠죠. 실제로 양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양들이 따라가야 하는 목자,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의 음성은 귀신같이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또한 확인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우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양을 불러내도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풀을 뜯고 있음에도 똑같은 소리를, 주인과 똑같은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풀을 뜯고 있으면서 절대 고개를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 자신이 계속 들어오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풀을 뜯다가도 고개를 싹 드는 거예요. 들고 어디서 나를 부르나 그렇게 쳐다보는 양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 자신의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만 이 양들은 반응을 하더라. 이것이 양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들의 이러한 특징들, 목소리를 알아듣는,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런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또한 파루이미아라고 하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이 말씀을 왜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지도 못하게 하는, 아니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이 쉽게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양을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 자기 주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그렇게 이해하는 양들을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나의 양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양들을 불러내기 위하여서입니다. 양들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양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양 우리에서 나의 목자가 와서 나의 양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들만 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소리가 그 양에게 가서 닿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자의 마음에 와 닿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을 자에게 와 닿기를,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오늘 이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 나의 백성, 나의 양,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닿는 사람이 있다면, 닿는 마음이 있다면 듣게 될 것이요,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적대시하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와 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양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양이 주인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여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소리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겨서 나갈 것인지,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환경은요, 양 우리에 찾아오는, 양 우리의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도둑과 강도와 문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삶에서 얼마든지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를, 목자를 디셉션 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해서 꿰어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 그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어떻게 하면 떨어뜨려 놓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의 음성을, 주의 보이스를 가로막을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헤로시 같은 이단들이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속이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에이티즘도 있겠죠. 돈과 성공이 최우선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는 머테리얼리즘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쏟아지는 인포메이션은, 세상의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 그런 미디어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혹시
내가 하루의 시간, 24시간이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도 말씀 한 절 보기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귀가 막혀지는 것은 아닌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은 내 주위에 펼쳐져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보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아직은 가깝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부족하면 소리를 듣지 못해요. 제가 한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어느 날 이제 고향에 내려간다고 이렇게 부모님과 오늘은 집에 한번 내려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직 그때는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집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화가 팍 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저에게 걸려온 보이스피싱은 아니었고 부모님에게 보이스피싱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급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괜찮냐? 아무 일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오늘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집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누군가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급하니까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돈을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제 목소리를 들려줬대요. 재설아. 그런데 부모님은 아는 거예요. 이거 내 아들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해줬다고 하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들의 소리, 여러분들 부모님의 소리 알아듣지 않습니까? 알아듣는 겁니다. 관계가 있으면 알아들어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나와의 관계가 있다면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아주 작은 스몰 보이스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큰 소리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소리에 불과해, 사운드에 불과한 것이지 나를 향한 보이스라고 여겨지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시험을 하셨을 때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찰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만하거라.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멈추라는 그 말, 저는 아마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자신에게 하는 소리를 구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칼을 내리치려 할 때 그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매일 아침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목자의 부름으로 풀을 뜯어 먹고 그리고 오아시스로 가서 물을 마십니다. 매일매일 삶이, 양의 삶은 그렇게 했겠죠.
그것을 통해서 목자와의 관계를 쌓아 나갔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쌓아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관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모든 것에 처음부터 관계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무엘,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도 그런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낯선 음성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나 부르지 않았어. 그런데 또다시 들리는 목소리,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찾아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아니, 너 부르지 않았어. 그러자 이렇게 알려주죠. 아, 그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일 수도 있어. 그 음성일 수도 있으니 그때에는 너가 순종하고 예, 제가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대답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렴. 그렇게 티칭을 듣고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 마음을 그렇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점점 더 선명하게, 처음에는 들려지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그 훈련에 다함을 통하여서 그 음성이 점점 분명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도 충분히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수많은 훈련과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서로 그 마음을 알아가고 전쟁에 충분히 잘 들어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음성을 듣는 것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자기 양을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He calls his own sheep. 내 양을 인도하여 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 우리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알아들었으면 나가는 거예요. 불러내는 음성을 쫓아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양은 따라 나옵니다. 양의 우리는 안전하고 편한 곳이에요. 거기 있으면 와치맨이 지켜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자가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거기 머물러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양을 통해서 양 우리에서만 너희가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단순히 내가 편안하자고, 안전하자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세상을 향해 내보내는 그 음성인 거예요. 오늘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 잘 되자고, 여러분들 자기 만족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는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만 두지 않습니다. 양 우리 안에만 있으면 풀을 뜯지 못합니다. 양 우리 안에 있으면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죽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만, 그것을 마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갑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늑대가 있을 수 있고요, 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힘있게 갈 수 있는 것은, 양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신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죠.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그 앞에는 누가 간다고요? 길을 안내하는 셰르파가 있다고요. 목자가 앞에서 가는 겁니다. 양을 모아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파로이미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진리를 품은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이 파로이미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잘 들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서 내 귀에 스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서 그렇게 들리는 말씀이 되어서 또한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이 열리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려고 하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양처럼, 참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는 양처럼 그렇게 그 음성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